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해를 거듭하여 이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 저희가 한 걸음씩 걷고 있고, 이 짧은 말씀들이지만은 마음의 벽돌처럼 쌓아서 우리가 마음의 성소를 건축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한 걸음씩 나아가서 끝내는 하늘문 앞에까지 도달하게 될 날을 소망하며 우리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미력하고 미흡한 시도이지만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유지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이 바람 일으키면 마치 풍전등화처럼 우리 흔들릴 수 있고 또 쉽게 꺼질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함이지만, 또 그런 연약함을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우리를 버텨내게 하고 또 한 걸음씩이라도 내딛게 하는 그 힘은 오직 말씀에서만 나올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으로 각자의 자리에 임하시고 오직 기록된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시며, 또한 오직 성령께서 친히 풀어내시는 말씀으로만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은 입술과 심령을 그저 이 시간 주 앞에 놓고 이 시간만큼은 철저히 주의 종으로 있습니다. 온전히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염치 없는 기도라도 들으시고 곁에 계셔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성령께서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성경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박국 3장 17 절부터 19 절. 46번째 성경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잘 아시겠지만은 낭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연말이고 연시고 이 시기에는 그래도 좀 주변이 즐거운 분위기, 들떠 있는 분위기, 또 새로운 한 해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과 소망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에 찬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 주변에서 그런 모습들을 주로 보실 텐데, 저는 얼마 전에 지났던 크리스마스라든지 또 연말과 연시, 또 조금 지나면 한국에서는 구정, 사람들이 기념하고 명절로 생각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시기쯤에 마냥 그렇게 즐거워만 할 수 없는 분위기를 좀 압니다. 그런 분들도 좀 알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가 대부분의 분위기와는 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빈곤이라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대요. 정말 빈곤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절대적인 빈곤보다도 더 좀 비참하게 하고 어둡게 하죠. 그게 죄의 영향을 받는 본성 때문에 갖게 되는 무게이기도 하고 그늘이기도 할 테지만, 또 그런 본성에 대하여 비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본성들을 가지고 있고 표출되지 않을 뿐이지 부인할 수 없는 내 모습 중에 또 한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즌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나 인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런 경우를 만나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도 식물이 없고 우리에도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또 혹은 일부러라도 좀 찾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추운 지역에서는. 그리고 혹 우리 중에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나를 꼭 붙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비록 이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믿어드리는 것.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상황이든 형편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저를 계속 지켜보고 계실 거니까 믿음으로 일어나고 또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였으면 좋겠어서 이 성경절을 만나게 하신 성령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구나 싶습니다. 17절을 제가 좀 압니다. 그리고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제가 배웠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지도 배웠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이 마치 내 것인 양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당연시 여겨지게 됐을 때 하나님은 "원래 17절에 너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저의 기억을 다시 좀 상기시켜 주시고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듣습니다. 그래서 약 26년 전 하나님을 알기 직전에 이제 저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저의 삶 그리고 지금의 모습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게 하셨고요. 네, 그래서 이 성경절은 17 절부터 19 절까지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금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외치고 싶고 또 다시 한번 사슴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뛰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개인의 결심이고 또 회고이고 혹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절을 주신 것처럼 혹시라도 여러분들께 이 성경절을 통하여 성령께서 뭔가를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과 대화를 좀 나눠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은 이 성경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좀 나눠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새해 첫 시작 시간에 저는 이 성경절을 만나게 된 게 참 기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밟지만은 않아도 그래도 꼭 한번 점검해야 될 부분이었나 봐요. 역시 저한테는 하나의 징검다리라서 징검다리를 또 밟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이 성경절이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